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제 성숙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은 이제 본을 보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욱더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말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듣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고요.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도 그냥 자녀에게 그냥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거를 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습들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말만 하고 그냥 부모는 그렇게 안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애들 보고 하면 애들이 대뜸 얘기를 해요. 아빠도 안 하면서 엄마도 안 하면서 딱 그러죠. 그 역효과예요. 그러면 반발만 생겨가지고 안 하는 것만 못되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즘에 출산율도 이렇게 저하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경찰대학교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 생명을 우리 김태우, 김보람 그 성도님 가정에 이제 허락하시고 또 대기자들도 또 있어요. 대기자들도 이제 줄줄이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으시고 또 우리 김재만 고상민 성도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모태신앙 그렇게 귀한 모태신앙으로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거든요. 사실은 내 소유물로 착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하려고 그러고 또 내 뜻대로 본인이 못 이룬 거를 얘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뭐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본이 돼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 위탁교육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교육생을 잘 교육시키려면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려면 쉽지 않죠. 기도와 말씀과 또 삶으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으로. 그래서 그냥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잖아요. 발을 씻는 거는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낮아지는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을 씻길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드릴 때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지난주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는요. 저는 섬김이라는 부분보다 겸손이라는 부분을 더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겸손을 마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서원을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소원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 무슨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뭐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겸손소원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끈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갑갑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갑갑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띄고 또 생명의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이죠, 주 안에서. 그래서 겸손을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겸손이 내적인 모습이라면 그게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섬기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발을 씻고 그러려면은 내가 선생인데 어떻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이렇게 하면 못 씻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섬기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그러고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의 절정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십자가로 결정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십자가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따라하죠. 우리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 뜻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만 하고 따르는 건 잘 안 해요. 그거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따라야지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오페일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빚을 갚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섬김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십자가의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그러니까 채무의식을 가지고 그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과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무의식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걸 억지로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되고 부담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수조 원의 빚을 졌는데 누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줬어요. 수조 원의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나한테 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 수 좋은 빚을 갚아주고 5천만 원만 주면 그 기쁜 거잖아요. 5천만 원 우리가 모아서 갖다 주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채무의식을 우리가 주님께 갖는다는 거는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주님께서 다 이미 그냥 미리 선불로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믿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섬김과 겸손과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보이는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우리가 그 기독교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이제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말로는 기독교에서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사랑 얘기하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인들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게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아예 사랑도 얘기 안 하고 사랑 안 하면은 그냥 원래 쟤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별로 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미운 건 뭐냐면 맨날 입만 열면 사랑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도 사랑 안 하고 하나도 그 희생도 안 하고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화나고 믿고 혐오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사랑 실천 똑같이 안 해도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실천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미워요. 근데 맨날 입으로는 그냥 사랑 하면서 안 하면 그건 진짜 미운 거죠.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전도는 침묵의 전도. 침묵의 전도는 뭐 입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틀리다. 이런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는 게 있어야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냥 얻습니까? 우리가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거 그냥 반드시 100% 믿으셔야 돼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여야 돼요. 하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지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세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와 방법은 사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성경에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구약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야.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응하게 되고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요 의미가 내 떡을 먹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이거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뭐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드는 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냥 흔하게 쓰는 얘기예요. 흔하게 쓰는. 발꿈치를 들어서 이제 발로 이제 어떤 뭐 차거나 짓밟고 횡포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을 제자가 선생님한테 발을 들고 짓밟고 횡포한다라는 걸 뭐예요? 다른 말로 배신한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는 발을 들었다라는 거는 짓밟고 횡포하고 배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나랑 떡을 같이 먹는데 바로 저자가 나를 발을 들어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짓밟을 자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4장 41장 9절에 보면은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물론 이제 실패했지만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 편을 들었던 다윗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이게 다윗의 신하였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데 거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 배신한 거잖아요. 지금 왕을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아들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결론도 아히도벨도 결국 그 쿠데타가 실패하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금 그 길과 지금 가룟 유다의 길이 똑같이 이제 자살로 가장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세세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희일비한 이유가 뭡니까? 이 큰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또 부활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 100% 믿잖아요. 믿잖아요. 우리 이미 그런 영광으로 결론이 돼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영광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걸 믿으면 그 과정 중에 조금 이렇게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별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루어야 될 줄로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은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보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사실 제자들이에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헬라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겸손과 또 섬김과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게 베드로한테 하신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물론 제자들도 다 공통으로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섬기고 한 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죽을 때 아유 어떻게 내가 선생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가 있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최후의 만찬에서는 그 의미를 잘 몰랐겠죠, 베드로가.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죽으면서 이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이 뜻을 알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에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름을 받으셨지만, 에클레시아로 오셨지만, 또 아포스톨로스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건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제가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거기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만 나가셔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휴대폰 그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밤새도록 충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쓰면은 이게 방전이 되잖아요, 휴대폰이. 그럼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또 충전하셔야 돼.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 휴대폰을 충전하는 목적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충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받고, 성령으로 충전받고, 기도로 충전받고, 예배로 충전을 받으셔가지고 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모르는 자들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아포스톨로스로서 나가야 된다. 나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는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맨날 듣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논리학에서 연쇄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연결고리가. 내가 보낸 자가 누굴까요? 그럼 나한테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 배우자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맨날 내가 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마주치는 사람이 주님이 보내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학교에서 맨날 만나시는 분, 그리고 뭐 청소하시는 분이고 뭐 어떤 기사분이시건 간에 여러분들 맨날 만나주시는 분을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그 누굴 영접한 거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 섬기듯이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겸손과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분들을 섬기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요,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주님께서 보내신 그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섬김과 또 겸손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